오늘 말씀은 홍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고 또 늘상 들었던 말씀이고 한데 출애굽기 1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홍해 이야기가. 이것은 이제 원형,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이나 이야기는 원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역사적으로 한 번 일어났지만 모든 인류에게 그런 일이 다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건 역사 이야기일 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홍해 이야기를 그냥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요번에 이제 저한테 해당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속 겪어왔던 이야기도 하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을 겪을 수도 있고, 우리는 언제라도 홍해 앞에 설 수 있다는 이야기죠. 언제라도. 역사적으로 한번 단회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우리가 살면서 홍해 앞에 설 때가 있었고, 앞으로 홍해 앞에 설 수 있는 그때가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여정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 14장 홍해 이야기 나오기 전에 출애굽기 13장에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구둥으로 인도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를 받고 출발을 했는데 그 인도를 따라서 가다 보니까 길이 끊어진 겁니다. 길이 막혔어요. 길이 없어진 겁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겁니다. 그 앞뒤가 꽉 막힌 절망적인 상황,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선 이야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죠. 앞에는 길이 없고 뒤로는 물러설 수도 없고 이런 어떤 절망적인 상황, 이것이 홍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역사 이야기일 뿐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죠.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죠. 우리도 이런 경우가 많이 종종 있었을 겁니다. 자기들이 길을 선택해서 간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대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벽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은 인도를 따라갔는데 벽을 만났을 때 이때 이제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별별 원망이 다 나올 겁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하고 열심히 살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나를 이런 절망 가운데 빠뜨리게 하는가? 이런 경험이 크거나 적거나 다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희는 잠잠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런 상황이 딱 부딪히게 되면 잠잠히 있을 수가 없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갖다 지켜볼 수가 없는 것이 사람이라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울부짖었고 두려워했고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우리를 왜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 이렇게 원망을 한다는 이야기죠.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게 되고, 지금까지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나한테 전혀 무용하다는 것, 이런 것을 느끼게 되죠. 지금까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다. 그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전혀 힘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 말씀의 불능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말씀이 말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자리가 있구나, 말로 존재하지 않는 자리가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잠잠히 있으라 하니까 잠잠히 있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울부짖고 원망하고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길로 인도하시는가 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해답을 찾아야 돼요. 각자가 해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각자가. 홍해라고 하는 말은 그 바다가 붓다 하는 이야기죠. 바닷물이. 그래서 영어로 레드시, 붉은 바다. 근데 이 물 색깔이 붉은 것이 아니고 원래 그 홍해 그 바다에 살고 있는 해초리들이 다 붉은색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닷물이 붉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홍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원래 히브리 성경의 히브리 원문은 얌세프입니다. 얌은 바다라는 뜻이고 세프는 갈대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갈대바다. 원래 원문은. 근데 갈대바다 하면 갈대는 바다에서 안 크죠. 민물에서, 호수에서 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우지간 얌세프로 되어 있는데 그 레드씨가 아니고 리드씨예요. 그러니까 북단은 레드고 RED, 갈대는 REED, 이 자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내가 우리 손녀 딸들이 영어를 잘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거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리드하고 발음하라고 하는데 아무리 따라서 해도 쟤는 그 발음이 안 나와요. 근데 이 자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리드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 성경에는 원문에는 그게 얌세프로 되어 있는데 갈대 바다. 옛날 사람들은 바다나 호수나 이걸 갖다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떤 갈대 호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 홍해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가? 바다로 번역했냐 하면은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 70인역이라고 하죠. 그때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번역을 잘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세프라고 하는 말이 그 갈대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세모로는 그 끝이라는 말도 있대요. 그 의미가. 그러니까 땅 끝에 있는 바다. 그래서 그걸 홍해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게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다 홍해로 인식하고 있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말했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한 성서 비평학이 나오면서 성서를 비평하면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거는 히브리 원문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갈대 호수나 갈대 바다로 바꾸려고 하니까 이미 너무 오랫동안 사람들한테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바꾸면 혼란이 생기고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지금도 홍해라고 이렇게 쓰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홍해 이야기는 두 가지 전통이 있어요. 그 두 가지 전통이 성경에 같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그냥 넘기고 자연스럽게 넘기고 있죠. 너무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경 제가 본문을 가지고 나온 것이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그 한글 개역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심이 얕은 어떤 습지나 호수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마침 강한 바람이 불어서 호수물을 밀어낸 거예요. 그래서 땅이 드러난 겁니다. 그 호수 바닥에도 이렇게 구름이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수심이 얕은 데는 그 강한 바람이 불으면은 그 땅이 드러난대요. 이것이 이제 미국과 캐나다 적경 지역에 있는 그 오데호 있잖아요. 오데호 중에서 이리호라고 하는 호수가 있는데 그 이리호에 강한 바람이 불면 그 미국과 캐나다 쪽의 수위 차이가 4.5m 난대요. 나폴레옹은 어딘가 원정 가가지고 그게 땅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물이 들어와서 죽을라다 살아났대요.
이것은 아주 자연적인 현상이죠. 그 진도 앞바다가 갈라진다. 옛날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진도의 기적. 지금은 진도의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때도 바람이 불어가지고 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땅이 드러나고 그 길을 갖다 건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벽이 되었더라. 혹시 여러분들 옛날에 모세의 영화를 보면은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있는데 물벽이 딱 생기죠. 그리고 바다가 딱 드러나고. 근데 여러분, 홍해가 가장 가까운, 폭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50km래요. 그리고 수심이 가장 얕은데 또 90m. 그러니까 물벽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연스럽게 그 출애굽기 14장 21절과 22절에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읽어가면 동풍이 불어서 물벽이 생기고 그 사이에 지나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두 가지 전통을 갖다 같이 실어 놓은 겁니다. 하나는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하나는 완전히 기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그 학자들 간에도 이게 갈대 바다 호수를 갖다가 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을 때 갔냐, 아니면 하나님이 진짜 능력을 행해가지고 기적을 일으켜서 물벽을 세우고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갔느냐 하고 논쟁이 있는데, 이건 사실은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아닌 겁니다. 기적이냐 아니냐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물이 갈라져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다 해도,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심이 얕은 곳에 딱 도착했고, 그리고 도착했을 때 그때 때마침 바람에 불어가지고 묻이 드러나고, 자연적인 현상 같지만 이 자연적인 현상도 기적이죠. 이것도 기적이에요. 예. 하나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두 가지를 같이 써놓은 이유는, 한 가지 사건을 보는데 우리는 두 가지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기적으로 볼 수도 있고 자연적인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기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기적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모태로부터 부모가, 그러니까 부모가 뭐라고 합니까? 부모가 아주 조상들이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의 후손은 자연스럽게 들어왔어요. 여기 여러분들 중에서도 사실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것이 기적이다. 나는 원래 여기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하는 사람은 기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걷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연적인 현상이라 하는 이야기죠. 예,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느냐, 아니면 갈대호수를 건넜느냐, 아니면 홍해의 물이 갈라진 것이 기적이냐, 아니면 자연의 현상이냐. 출애굽기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 겁니다. 예. 자유를 향한 여정을 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벽을 만났고 그 벽 앞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예. 구원을 받았고, 네. 그 일을 겪고 난 후에 어떤 엄청난 사건이죠. 그 절대절명의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을,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일을 경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 출애굽기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초점인 겁니다. 기적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면 갈대 호수에서 우연찮게 구원을 받았느냐, 이것이 관점이 아니고 그렇게 구원을 받았을 때 그 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자 출애굽기 이 사실을 썼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홍해의 기적이냐 아니냐, 갈대바다냐 갈대호수냐, 아니면 뭐 진짜 홍해를 건넜느냐, 물벽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우리는 지금 실제로 그 바다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바다 앞에 설 때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길이 끊어지고 길이 없을 때가 있다는 이야기죠.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내가 구원을 받고 건짐을 받았을 때, 그리고 그 후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변화됐는가, 이것이 초점이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초점인 겁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지금 내 앞에 있는 바다가 무엇인가, 이거에 관심을 갖지 말고 내가 바다를 건넌 후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됐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아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초점이라는 이야기죠. 프랑스의 철학자 알랭 바디우라는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존재와 사건이라는 책이 있고 우리나라에 번역된 것이 뭐 사랑의 예찬 뭐 해갖고 몇 권 되는 것 같아요. 존재와 사건, 제목이 존재와 사건입니다. 그런데 제목대로 해석을 하면은, 이 사람 책을 보고 제목대로 해석을 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존재가 변했는가, 이 문제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나한테 어떤 일이 닥쳤는데 그 일을 겪고 나서 나라는 존재가 변했는가. 이 사람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하냐면, 내가 어떤 사건을 겪고 그 후에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옛날하고 똑같다, 그건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교회에서 쓰는 용어로 한다면, 내가 어떤 과정을 통과했는데 과정을 통과하고 나는 옛날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그럼 그 과정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이나 사건을 겪고 나서 나는 어떤 사람, 어떤 존재가 됐는가, 이것을 논한 사람이 알랭 바디우라는 사람이 쓴 존재와 사건이라는 책인 겁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이 사람 그 내용대로 아마 예를 들으면, 성경에 있는 것으로 예를 들면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기 전에 자기 세계가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 자기 세계가 굉장히 견고했어요. 그 유대교죠. 자기 세계가 굉장히 견고했고 누구도 그 자기 세계를 갖다가 흔들 수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어느 누구도 다 자기 세계가 있어요. 자기만이 자기가 구축한 자기 세계가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 세계가 침범당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기가 구축한 자기 세계 안에서 안정감과 평안함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타자가 내 세계에 침입해 들어온다 하면은 굉장히 저항을 합니다. 굉장히 저항을 해요. 이 사람 다 똑같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세계가 있는 사람인데 그것이 너무너무 강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놀라운 일은 어떤 타자가 자기 세계로 침투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냥 성경대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님이 자기 세계, 바울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사건이에요. 침투해 들어오는 사건. 그 타자가 내 삶에 진입하는 순간 바울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려요. 자기가 알고 있었던 인식이 다 흔들려 버려요. 자기의 가치관이 다 흔들려 버리고 자기의 신앙이 다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거죠. 예. 자기의 기준이 무력화되고 모든 의미를 상실하게 돼요. 저도 이번에 이제 우리 자매 사건을 갖다 경험하면서 가장 처음에 느꼈던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전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지? 내가 왜 말씀을 해야 되지? 내가 왜 말씀을 믿어야 되지?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전에는 다 그게 의미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의미가 싹 사라지고 상실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럼 나는 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의미가 있을 때 나는 누구라고 정의할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한테도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사건이 딱 벌어지고 나니까 나 자신이 나도 모르겠어요. 나는 왜 살아야 되지? 네. 근데 산다는 것이 의미가 뭔지? 이런 상황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놀라운 사건을 겪고 나서 아주 다른 사람으로 딱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게 존재와 사건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겪고 나면,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야, 사도 바울과 같은 경험을 갖다가 딱 하면 나도 그냥 탁 바뀌어가지고 그 주님을 위해서 그냥 목숨을 바치고 살 텐데, 왜 사도 바울한테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나한테는 그런 경험이 없나? 사도 바울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택정한 사람이라서 특별했는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좋게 말할 때 따라오는 사람은 세게 안 때려요. 얼마나 자기 세계가 견고했으면 말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대 세게 때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경험이 없는 것을 갖다 진짜로 다행으로 여겨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기 전에도 상당히 좋은 사람이었구나. 자기 고집도 없고. 이렇게 이해를 저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해를.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과정을 겪는다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기준, 의미, 개념 이런 것을 깨트리고 새로운 것을 형성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새로운 의미가 생기고 새로운 개념이 생기고 새로운 것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가슴 아픈 이별을 하고 나서, 가슴 아픈 이별을 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젊었을 때라도, 또 아니면 죽음을 통해서 이별을 했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든지 하고 나서 그 후에 사랑의 개념이 바뀌어요. 사랑 개념. 사건이 있고 의미가 바뀌는 겁니다. 개념이 바뀌는 겁니다. 아주 처절한 절망 가운데 그런 상황을 갖다 겪고 난 다음에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그죠? 생사의 고비에서 어떻게 겨우 살아나게 되면 죽음에 대한 개념, 삶에 대한 개념이 달라져요. 이게 존재와 사건입니다. 알랭 바디우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존재와 사건이에요. 그래, 우리가 이걸 다 경험할 수는 없고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가 굉장히 큰 과정을 겪었는데 그 과정을 겪고 나서 뭔가 자기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 변화는 그 사람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추상적이고, 자기가 자기 안에서 어떤 의미가 바뀐다든지, 인식이 바뀐다든지, 가치관이 바뀐다든지, 자기 신앙이 바뀐다든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그 톡에다가 올린 본문 중에서 밑에 두 개가 그겁니다. 처음에는 원망이 터져 나왔어요. 원망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겠는가, 죽게 하려는가, 이렇게 원망하고 울부짖고 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홍해를 건넌 후에는 그 14장 마지막 절일 겁니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모세를 믿었더라. 그 전까지 모세 안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 반신반의했을 겁니다. 믿는 둥 마는 둥. 어떤 때는 믿었다가 어떤 때는 안 믿었다가. 근데 홍해를 건너고 나서 기적을 봤기 때문에 모세를 믿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도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많아요. 부흥회 하는 데 가면은. 뭐 체육관에서 부흥회 하는 데 가서 저도 처음에 그렇게 가봤는데 가서 보면은 막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병자가 살아나고 그러면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보다 해가지고 막 예수 믿고 하나님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오래 못 갑니다. 그 사람은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기적을, 그 놀라운 기적을 봐서 그걸 받겠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 사람들이 변했다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 자기하고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5장 몇 절이냐? 15장 16절인가? 15장에서는 그 주께서 속량하신 백성,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스스로 고백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갖다가 구속하셨구나. 주께서 우리를 사셨구나. 나는 주님의 것이 됐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써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를 믿었던 사람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15장에 가서는 완전하게 우리가 구속받았구나. 구속받은 백성이구나. 내 속량된 백성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나에게는 주인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됐다는 이야기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원형이에요. 신앙의 원형. 바다가 길을 막고 있었던 밤이 있었을 겁니다. 알지 못하는 바람이 불고 있었는데 그걸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물이 갈라지면서 물 밑에 길이 나는 하나님의 길이 있는 것을 발견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이게 다 우리의 경험인 겁니다. 비는 닫혀 있고 밤은 깊었는데 거기서 절망 가운데 나는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는데 땅이 드러나는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이것은 잘 보면 물, 바람, 땅 하면 창세기 사람 창조가 딱 생각나죠. 사람이 처음에 창조될 때 창세기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 바람이죠. 하나님의 영, 이건 바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리고 거기서 땅이 드러나고 그 땅에서 흙을 취해가지고 사람을 창조한 겁니다. 똑같은 일이 홍해에서 발생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걸 경험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사람이 창조됐고 출애굽기에서 홍해 사건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한 겁니다. 민족이 탄생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 민족의 정체성인 겁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시작점이고 우리의 기억의 시작점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죠.
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그 물에 덮여 있었던 흙이죠. 땅이죠. 여기서 바람이 불어왔어요. 하나님의 신이 운행을 해서 우리가 땅으로 드러났고, 그리고 거기서 나라는 사람이 창조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오늘 교회에 모였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고 개인의 정체성인 겁니다. 이제 종종 가다가 이 정체성이나 그렇죠. 길이 바닷물이 갈라지고 땅이 드러났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구원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무덤이 됐어요. 바울의 군대는 무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경계선이죠. 홍해는 경계선이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사람의 경계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의 경계선.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교회 생활 잘 하고 있다가 이렇게 어떤 홍해가 내 눈앞에 딱 닥치면 내가 정체성이 흐려졌나 보다. 내가 경계가 없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우리의 다 경험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우리가 뭐 잘못하고 잘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오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민족을 정체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그리고 그 경계를 정해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이 막힌 홍해 앞으로 세운 겁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겪고 여러 가지 사건을 닥치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당황하고 또 울부짖고 원망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앞에 세우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확고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세운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주님, 우리를 이렇게 바다 앞에서 건져내시고 이렇게 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자유를 향한 여정을 단체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여러 가지 환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밤은 깊고 바다는 앞에 있지만 하나님의 길은 그 바다 밑에 있다는 것을 언제나 생각하고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